욥기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욥기 40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지배에 대해 역설하고 계십니다. 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먼저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다툴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다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견해와 판단과 또 나의 주장을 피력하고 변화하기 위하여 언쟁을 벌이기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 사회생활 또 우리의 직장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의 진위를 가리고자 할 때 언쟁을 벌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또 다투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살다가 보면 물론 하나님이 엉터리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이 고난당한 원인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내고 보면 언제나 엉터리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하나님과 다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큼 완전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본문은 두 번째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대답할 수 없는 까닭은 진정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의 상황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가리켜 벌레와 구더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생은 벌레 같은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인식에 대하여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바로 타락한 이후에 여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조해 보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울조차도 그는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자각에 이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의롭지 못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물론 대개의 종교들은 선행을 가르치고 착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구원관에 빛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이 높이 뛰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높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높이 뛰는 그런 높이가 달라지죠.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높이 뛴다 할지라도 그의 몸을 공중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구원관의 입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는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마주하여 하나님과 대적하여 다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지고한 자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다툴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의롭지 못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과장됨이 없이 오직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복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논쟁하여 다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의를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불의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이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